오늘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초반부에는 한나만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낳은 아들과 비느하스가 낳은 아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발은 같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나 한나나 출발은 같습니다.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두 여인 다 아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여인 다 성소, 그때는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이라고 하죠.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세 번째는 이 두 여인 다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기를 원했고 성소에 가서 기도했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그런데 한나가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예,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정반대죠.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이 떠났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이 한나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다. 내게 오셨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을 때 집안에 변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 나갔는데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겠구나.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왜 졌을까요? 평소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먼저 가져가고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놀아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가도 진 겁니다. 졌을 뿐만 아니라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털썩 주저앉다가 이 의자 뒷부분에 이 머리가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집안에 그 남자 셋이 죽어버리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 죽은 그 아들의 아내가 갑자기 산통이 온 겁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서 떠났다 하고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는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이었어요. 아니, 한나는 세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고통이 있었죠? 뭐를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았죠. 근데 이 한나의 남편에게는 한나 말고도 부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근데 그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 홀대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도 못 낳은 여자라고. 지금은 딸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되죠. 여자가 최고로 중요한 거는 몸매가 아니죠. 얼굴이 아니죠. 이때는 아들을 낳는 게 최고예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집안에서 홀대를 받았다.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나의 고통이 그것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나는 그거 말고도 더 심각한 세 가지의 고통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요,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떤 차별을 받았느냐?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은요,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나눠줘요.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다 한 몫씩을 줍니다. 한 몫씩을.
아내한테 한 목, 또 애들한테 한 몫씩을 줍니다. 먹으라고. 나중에 또 먹으라고.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몫만 받는 게 아니죠. 자녀의 몫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몫, 세 몫, 네 몫 받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몇 복을 받았다? 한나에게는 뭘 줬다? 갑절을 줬다라고 돼 있어요. 1장 5절에. 그런데 이게 한글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한나가 갑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나는 한 몫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어로 두 배, 더블, 두 배라는 단어는 쉐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쉐나임. 다른 성경에 보면요, 두 배라는 히브리어가 쉐나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절이라는 단어는 쉐나임이 아니에요. 아파임이에요. 아파임. 뜻도 뭐 두 배 이런 뜻이 아니고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배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근데 이 아파임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이거를 두 배, 갑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물론 더블 포션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거를 더블 포션, 두 부분, 갑절이라고 해놓지 않았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worthy 포션이라고 돼 있어요. worthy가 뭐예요? 좋은, 가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나한테 좋은 몫을 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두 배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몫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나는 차별을 느끼는 거죠. 분인나는 자식들 몫까지 여러 배를 받았지만 한나는 쉐나임이 아니라 아파임. 그래서 두 배가 아니라 월디 포션. 그냥 좀 더 좋은 걸 받았을 뿐이에요. 두 번째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이구 목사님, 성경에 보면 이 엘가나가 남편 아내를 사랑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엘가나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랑함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loved라고 돼 있어요. loved. love가 아니에요. loved라고 돼 있어요. 사랑했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엘가나는 지금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겪는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만 이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것을 통하여서 오해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한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이때 당시에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엘가나가 결혼했을 처음에는 한나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형식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 먹지 않느냐 어찌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사실 이 말은 염장 지르는 말이죠. 나한테 한 몫만 주면서 나한테 입에 발린 사랑만 하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래서 한나가 성소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아들이 없다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니 왜 아들 없다고 슬퍼하지? 그렇게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지? 이제 이해가 되죠? 한나는 3가지 고통을 당한 거예요. 화목제는 자주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생일, 뭐 누구 기념일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몫을 나눕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분인나는 몇 배를 받는데 자식들 몫까지.
자기는 딱 자기 것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겉으로는 여보 사랑해 하는데 사실은 분인나하고 분인나 애들하고만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이 안 낳아지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겠죠. 이렇게 한목의 차별을 당하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형식적인 사랑만 받고 하나님의 연단을 당하고 있으니까 한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중의 고난을 뚫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삼중의 고난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지금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너무너무 힘들게 당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들어야 되고 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과하고 무슨 빚쟁이처럼 살아야 되고 이런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삼중의 고난,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고통은 당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는 신앙의 고통까지 해서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확신하는 것은 한나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가봇의 축복이 아니라 사무엘의 축복, 하나님이 들으시고 번성의 복을 주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셨는가?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은 한나의 기도죠. 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한나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놀리고 힘들게 한 사람들보다 복을 받게 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용사는 활이 꺾인다. 하지만 넘어진 자, 한나가 넘어진 자였잖아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다시 일어난다. 또 5절에도 보시면 풍족하던 자들, 분인나와 같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줄이던 자들, 나 같은 자들은 임신하여 7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지만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10절의 첫 번째 그 목적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은. 근데 숨겨진 목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이 꺾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사의 활이 꺾인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이 회복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깨어지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적국 원수의 용사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대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미스바 회개 기도입니다.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우리 우상 숭배했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을 회복했어요. 거룩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타락한 우상 숭배하고 욕심 부리던 이스라엘이 모여 기도함으로 거룩을 회복했어요. 오늘 세 번째 9절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신, 그게 이루어졌죠? 거룩이 회복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블레셋 군대가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에 쳐들어옵니다. 왜냐? 그때 당시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모이면 순사들이 꼭 와서 해산시켰거든요. 뭐 독립운동할까봐.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경찰서를 세워놓고 뭔 일만 있으면 해산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장장이를 다 잡아가 버렸어요. 왜? 무기를 못 만들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해산시키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와 번개를 일으키시고 그들이 놀라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용기를 주셔가지고 무기도 없는데 싸워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사의 활을 꺾으신 거죠. 4절에 하나님이 용사의 활을 꺾으신다. 용사의 활을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정규군대와 이스라엘 정규군대가 최초로 부딪혀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용사의 활을 꺾는 기적이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물러가면서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추수만 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전라도 땅이 곡창 지역이니까 추수만 하면 군산항에서 목포항에서 다 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곡물을 훔쳐가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추수만 하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가 잘 돼도 굶었던 거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에 줄이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사무엘이 두 번째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도 이스라엘에 복속을 시키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복속시켜서 이스라엘 땅이 최고로 넓은 땅을 만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운 것이죠. 보십시오. 이 한나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한나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거룩이 회복됐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용사의 활을 꺾으셨고요. 이스라엘의 줄인 자가 없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 훌륭한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한나에게 주어진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낳은 한 여인의 기도로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 이선화 전사님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순산하시도록. 근데 이 산모들이 아기를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기 잘 낳게 해주시고 우리 훌륭하게 건강하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적국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훌륭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이 이후에 3남 2녀나 더 낳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내려진 번성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몸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직장과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뭔가 가슴 떨릴 만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런데 그 소망을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조금 넓혀가지고 우리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이가봇의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가봇의 기도. 자, 아들을 낳긴 낳았죠. 비나스의 아내가. 근데 그거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집안에 다른 남자들이 죽어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여유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로 이웃을 섬기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건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시간적 여유도 주시고 여유를 주세요. 이렇게 내 소망을 넓히는 거죠. 내 개인에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다? 담대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머무는 소망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소망으로 내 소망을 넓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가봇의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완전한 축복이 아니죠. 사무엘 다음의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도 크고 내가 이 정도 살 만큼, 서울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집세를 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서울 사는 사람 1억 정도 자산이 없거나 서울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내가 전세 월세 낼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사오니 이거 나 혼자 누리면서 이것만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이가봇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비나스의 아내가 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거는 지켜질지 몰라도 그 이상의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나의 담대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담대한 소망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더 이상 서러움 당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낳고 보니까 나 사무엘 없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에 가서 봉사하기는 할 테니까 내가 데리고 살게요. 이렇게 싹 입 닦아버리면 더 이상의 복은, 삼남이녀의 복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했듯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일하는 자로 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통하여 블레셋의 활이 꺾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굶주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선한 왕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담대한 소망의 기도를 했더니 사무엘이 그 꿈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삼남이녀의 복이 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나에게만 머물러 놓으시면 그 소망은 그 소망으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나에게도 좋지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돈을 벌어도 건강해져도 성공을 해도 만족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기도고 번성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통하여 너희를 낮추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침내의 복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의 복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복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요, 그냥 뭐 밀과 같이 그냥 그 곡물이에요. 그걸 갈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떡을 해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게 40년 동안 먹어보시죠. 얼마나 물리고 맛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맛있는 과일과 곡물과 채소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을 더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쓰겠습니다 라고 담대한 소망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과일과 곡물과 채소와 같은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주세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동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1명, 2명, 3명씩 복을 받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의 물줄기들이 교회로 흘러들어서 교회의 호수가, 은혜의 호수가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우리 모두 번성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함으로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번성케 되어지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한나처럼 담대한 소망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